2024년 2월 4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각자 목소리를 내어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이 죄 용서받은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 우리 각자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영원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저희들이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예물이지만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게 하시고 이런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며 물질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또한 저희들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의 이 사명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 결혼과 이혼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이 결혼 전에 발각되면 흠 없는 측에서 그 약혼을 파약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간음한 일이 있을 경우는 흠 없는 측에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고 또 이혼한 후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범죄한 측은 흠 없는 측에게 죽은 자와 같이 취급된다. 인간의 부패성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의 이혼도 정당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혼의 정당한 이유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간음한 경우와 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자기 배필을 벌일 경우이다. 이런 일은 교회나 행정부가 어떻게 화해시켜줄 도리가 없는 정도의 것이다. 이혼은 어떤 이유로든지 그 당사자들의 개인적 자유나 판단에 맡겨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공법의 질서와 절차를 경유해서 처리되어야 한다. 자, 이 가정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언약 관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예표하면서 또한 부부관계의 언약 말고도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도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또 하나의 예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가끔씩 보도되는 난지 얼마 안 되는 자녀를 집에다가 놔두고 며칠 놀러 갔다 오니까 애가 죽어 있더라. 혹은 자기 자녀를 학대하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왜곡되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에 대한 입장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양하게 예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역할 또 가정 안에서 부부와 또한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계속 점검하고 수정해 가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도대로는 울기로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서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지난주에 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밝은 빛과 같아서 나의 마음을 비춰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밝은 빛과 같아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냇물과 같아서 나의 심령에 만족을 주며 하나님의 사랑은 시냇물과 같아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사람 가운데 구별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세운 계획들 기다놓은 가운데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진행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유익을 따라 살아왔던 허물들 일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공일히 여겨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정이 다가왔습니다. 일가 친척들을 만나기 위하여 이동하는 성도들 오가는 길 무탈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혼탁하고 인간의 무지와 탐욕으로 많은 재앙이 발생하고 질서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세상의 질서와 평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 곳곳이 화재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경제, 정치, 안보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단위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지치고 힘든 영혼력이 치유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교제와 교육을 위한 팀별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이 되게 주관하여 주시옵고 팀별 모임을 통하여 성도들이 강건하여지고 합력하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상 쾌락을 쫓아다니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내리교회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의 보살핌과 은혜 가운데 늘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화평과 운명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노약하고 병든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 세상 사는 동안 영혼과 병사가 강건한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과 학생들 늘 지켜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가 후원하고 함께하는 교회와 선교사들 필요한 것들 부정없이 채워주시고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동일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면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떼어서 크게 5가지로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지금 고린도를 떠나서 우리 지도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바울은 지금 고린도를 떠나서 다시 출발지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그 고린도 아래에 겐그레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았다 합니다. 지금 확대한 것은 이거고 좀 2차 전도 여행, 2차 선교 여행의 전체 그림을 보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위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를 지나 또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저 위에 드로아,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운 트로이죠. 드로아 위로 올라가서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찍고 밑에 아테네, 고린도, 겐그레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나오고 아래쪽 연한 화살표에 있는 가이사랴까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서원과 머리 깎는다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나실인의 규정이 있는데 그 나실인, 하나님께 나를 구별하여서 바치는 그 규례를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머리 깎는 것은 원래 민수기 6장에 보면 머리 깎는 것은 회막문 앞에서 깎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를 구별해서 뭔가 내가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다 하기까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구별합니다 하면 뭐 포도주, 건포도, 포도로 만든 일체 이것도 입에 대지 아니하고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이제 서원을 지키는 것인데, 그래서 서원을 다 지켰을 때에 다시 성전 앞에서, 회막문 앞에서 이제 머리도 깎고, 그리고 정해진 제물을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겐그레아에 잘하는 나실인 전문 미용사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던 바울이지만 본인은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의 정체성이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내가 아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 그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다가 헛점만 있으면 그걸 물고 달려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있겠고, 또한 하나님께 정말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 어떤 소원, 그것이 무엇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 예를 들면 이번 선교 여행 동안 저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고, 그래서 어쩌든지 새로운 곳으로 땅끝으로 한 발짝 더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지금
1차 전도 여행보다 더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이루었다 이거죠.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복음을 위해 달려가면서 서원을 하기를 로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건 안 했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 이것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그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겐그레아에서 아마 그 서원을 종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유대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 그거 다 필요 없다. 우리 예수님이 다 없앴지 않느냐? 물론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죄를 지적하여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고 사람의 힘으로는 그 의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이끄는 표지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에 신구약 성경을 다 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이 필요 없다면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도 구약을 다 버리라고 말씀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도 구약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는 데 유용한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손에 이 신구약 성경이 다 들려진 것이라고 보입니다. 둘째,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했던 이 부부도 함께 에베소로 건너왔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있다가 또 바울이 가이사랴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그 길도 동행했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사도 바울의 일에 목숨 걸고 도와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로마로 보낸 서신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도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사망한 이후에 다시 원래 있던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정말 신실한 동역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됐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브리스가 이 사람은 로마에서 흔한 귀부인 이름이라 그랬고 아굴라는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귀족들과 군인들에 대한 납품 이것만 해도 아주 부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섬기는 일을 했던 걸까요? 바울의 일을 목숨 걸고 나서서 그렇게 도왔던 것일까요? 우리말에 보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언제 그런 걸 쓰나요? 야, 좋다. 와, 막 돈이 막 들어오네. 와, 일이 잘 된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이 뭐가 안 맞죠? 막 힘들고 어렵고 굴욕을 당하고 이럴 때 아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 다 이런 식입니다. 이제 힘들고 어려워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 한마디로 위로를 받는 거 보면 그만큼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일입니다. 그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목숨을 건다라고 얘기를 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사는 의미를 어디서 찾느냐? 먹고 사는데 내 궁극적인 의미를 찾느냐? 아니면 그보다 더 뭔가 숭고한, 고상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성경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노래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는데 먹고 살 때는 예수님 요것만 눈 좀 감아주세요 하고 내 맘대로 한다면 뭐가 안 맞는 거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고 노래를 했는데 실제로는 먹고 사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하고 살아간다면 뭔가 안 맞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신실한 일꾼으로 기록되어 있고 먹고 사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현재에 과연 어떤 것이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일인가 이 고민해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셋째,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로 건너와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바울은 걸을 힘이 없어도 입을 열 기력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에서 그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산맥을 넘어서 갈라디아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죽음이 딸막딸막 옆에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그 갈라디아 성도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잠깐 들린 에베소에서도 유대인에게 성경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말할 기력만 있으면 복음을 전했죠. 근데 에베소에 있는 그 에베소 회당에 있는 성도들은 그걸 또 마음을 열고 많이 받아들였던 모양입니다. 더 들려주시오. 계속 더 들려주고 그렇게 유대인에게는 성경을 가지고 전하고 헬라인에게는 논리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 안 믿는 친척들이 있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분들과 마음이 연결될 수 있는 접촉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존귀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그분들이 존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야, 딴 건 모르겠는데 네가 믿는 예수님은 존귀한 분 같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교회의 설교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주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전혀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충원으로 교회에서 나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거액의 퇴직금을 챙긴 데다가 이 교회에서 일정 거리 안에는 다시 교회를 개척하더라도 그러지 마세요 했는데 그 거리 일정 안에 거리를 근처에 세우지 않기로 했는데 그것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저도 돌아보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내 말만, 저도 말은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말만 믿고 번지르르하게 거짓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내 지식만 자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좀 돌아보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것이 또 찬양입니다. 교회에서 예배에 부르는 찬양은 가사에서 그 성격이 제일 구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선되는 노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는 노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는 노래. 우리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지요.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노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사실 이 내 주여 뜻대로는 그 곡은 그 클래식 곡에서 따온 겁니다.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멜로디가 익숙하실 겁니다. 베버의 마타네 사수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가사는 이 가사는 원래 순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없을 때에 목사는 이제 자기 집에서 말 타고 떠나서 이 마을에서 교회 예배드리고 저 마을 교회 예배드리고 이렇게 여러 군데 순회를 하고 돌아왔는데 집이 다 불타고 없어요. 그 아이 둘이가 그 집안에서 불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때 쓴 시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런데 그 고백은 도저히 못하겠고 이 쓰린 마음, 힘든 마음, 어려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맡기는 노래지요. 이런 것들이 예배에 부를 노래로 우선되어야 됩니다. 뭐 절대로 부르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우선되어야 될 노래입니다. 근데 요즘은 보면 사람이 주인공이고 들어야 될 사람도 사람인 노래들이 그런 가사가 예배 시간에 종종 불리기도 합니다. 그걸 갖다가 에이 부르면 안 돼 집중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이를테면 예전에 많이 불렀던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르고 후렴에 난 예수가 좋다오 누구한테 합니까? 주인공은 나고 듣는 사람은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 예수를 사랑한다오. 누가? 내가. 그래서 이런 곡들은 어찌 보면 가사로서 예배 때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로 부르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멜로디가 좋잖아요. 멜로디 좋다고 속으면 안 되죠. 멜로디 좋아서 예배 시간에 부를 것 같으면 동백 아가씨도 불러야지. 저도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선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어쨌든지 사람을 만나서 접촉점을 찾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안에 존귀한 하나님이 그분들에게도 존귀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번 명절에 꼭 명심하십시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 선하고 거룩하고 고상하고 좋게 보이도록 그렇게 어쨌든지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에베소에서 이렇게 바울이 회당에서 전했을 때 사람들이 좀 더 들려주시오, 좀 더 머물러 주시오 라고 요청을 했는데 바울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보아서 바울도 여기 남아있고 싶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움직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움직일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이제 그 성경의 앞뒤 맥락과 또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절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날짜가 정해져 있고 또 그 절기에는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나 또 다른 사본들, 다른 번역본들 이런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다가오는 절기를 지켜야 하리라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지도를 보면은 안디옥으로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쭉 내려가서 가이사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라간다라는 것도 다른 번역본들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쉬운말 성경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서울로 올라간다 이러잖아요. 또 서울로 올라간다, 부산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하듯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곳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라는 얘기는 올라가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이방인 선교의 결과도 보고하고 또한 이방인들과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 사역에도 힘썼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절기도 지키고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도 묻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선교 여행을 스케줄 짜가지고 착착착착 가고 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고자 하나 예수님의 영에 허락하지 않는지라 이런 말씀도 중간에 있었죠. 그 한 템포 한 템포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빌립보와 마게도니아와 아테네와 고린도까지 그렇게 전하고 다녔던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많이들 암송도 하시는 구절입니다. 마음으로 나는 이거 가고 싶어서 이리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성령님 인도대로 따르는 이 선교 여행을 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고, 그렇게 우리 또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나는 자유를 줬는데 하나님이 왜 인도를 하고 그걸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나는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인도대로 살 것 같으면 자유의지는 왜 줬어요?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지요. 자유가 있습니다. 요 앞에 기장대로가 8차선 도로 아닙니까? 자유로워요.
거기에 뭐 칸막이도 없습니다. 나는 자유롭다 하고 기장대로를 막 종횡무진 1차선에서 8차선, 8차선에서 1차선 한 바퀴 돌고 뺑! 가끔씩 주말에 보면 까만 스키드 마크가 이렇게 뺑 도는 흔적도 있어요. 아마 그 좀 달리는 친구들이 있나 봐요. 나에게 있는 자유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한 번씩 달리세요. 내가 만약에 목적지가 있다면 우리 집에 간다 할 것 같으면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게 맞습니다. 신호 지키면서 차선 지키면은 안전하게 우리 집으로 빨리 갑니다. 굳이 그걸 한 바퀴 돌고 1차선 8차선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면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자유가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의 길이 선하고 의롭고 좋은 것이 있겠죠. 설령 우리는 그걸 못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다섯째,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얼마 있다가 또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지금 초록색 화살표로 뾱뾱뾱 올라가서 저 비두니아, 이고니온, 안디옥 저렇게 올라간 그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앞에서도 보았듯이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주의를 섞으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할례 받아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율법 지켜야 된다. 살아서 자기 거를 자꾸 집어넣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2차 선교 여행 때도 다독거렸고, 갈라디아서를 써가지고 또 알려줬고, 3차 선교 여행 때도 또 가서 다독거렸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데 자꾸만 미혹되거든요.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을 때에 비진리가 딱 떨어지면, 예를 들면 어떤 교주 같은 놈이 내가 보혜사다 그러면 아이고 이 사이비 같은 게 뭔 헛소리야 딱 끊을 텐데,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살살살살 이야기하다가 근데 보혜사가 몸으로 내려오셨으니 그분이 저 교주님이야 이렇게 하면 헷갈립니다. 왜? 진리의 미혹을 섞으면 이게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올라가서 다독이고 서신도 쓰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단들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걔네들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성경 가지고 토론하자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다가 교묘하게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마치 에덴 동산의 뱀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홀라당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일을 정말 먹지 마라 하더냐? 그거 아닌데! 그러면 왜?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래가 홀라당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비참하게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성경에다가 교묘하게 거짓말을 섞어서 구별이 어렵게 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어떤 이단은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중간에 거짓말도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대놓고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치는 게 그게 성령님의 가르침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강해를 하면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으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한편으로 고민스러운 것이, 이게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한
무슨 여행기, 사도 바울 여행기 지식만 쌓는 함정에 빠져버릴까 조심스럽습니다. 지식은 없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나타낼 것인가, 이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쨌든지 사도 바울이 끝이 아니라 또 우리도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단지 머릿속에 지식이 하나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을 남기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그 말씀을 위하여 목숨 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믿는 바대로 행하고 믿는 바대로 전하고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의 삶을 부러워하며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존경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